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입니다. 저번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듯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존 세상을 끝내러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절의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구절이 있죠. 왼쪽에서 위에서부터 5째 줄에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대목을 한번 봅시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숫자가 적지 않을 겁니다. 전 가장 최근의 일로 그래도 기억되는 것이 그 이집트 콥틱 교도들이 IS에게 순교당한 사건입니다. 10몇 명이었나 20몇 명이었나 싶죠. 근데 한 명도 주님 배신 안 하고 다 목배임 당해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한국 크리스천들이 내공이 과연 저들과 맞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지, 내 믿음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나요? 나 스스로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일이 딱 닥치게 됐을 때, 그때 내 진짜 본 실력 내지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팔려가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확신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이제 잡히시는 날, 정말 불 켜면 바퀴벌레가 사사삭 없어지듯이 모든 제자들이 다 사사삭 없어졌죠. 우리는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당해보기 전까지는요, 내 본 게임, 본 스코어, 본 실력이 어떤지 진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나도 모르게 항상 생겨지는 어떤 내 마음속에 믿음의 거품,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걸러내고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이집트 콥틱 교도들 목배임 당해가지고 순교하는 영상을 본 건 아니고 이제 뉴스를 본 거예요. 그 영상은 제가 어떻게 구해서 볼 수가 없었고 그런 거 업로딩 되지도 않죠.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걸 뉴스를 접했을 때 제가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본래 그 근본이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됩니다. 다른 이들이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을 들어갑니다. 헌데 해당 국가에 진짜 난리가 터지고 정권에 의해 구속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 이상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빼신 것이 아닌 다음에야 자신이 결정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저기까지 간 사람을 씹거나 평가할 수 없죠. 그죠? 해당 지역을 빠져나오고 나서 나는 진짜 선교사가 아니었어. 거기서 하던 사역이라든지 케어하던 영혼들을 다 놔두고 그냥 나온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선교사가 아니었다는 크나큰 어떠한 자책 내지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고는 진짜 자기 자신을 주 앞에서 직면하고 대면하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헌데 어떤 이는 무슨 신앙의 위인이라도 된 것처럼 둔갑합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단에 서는데 저 같으면 그리 못할 듯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평가할 만한 위치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만 여러분 현실 인식은 냉정해야 합니다. 콥틱 교도들처럼 목베임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으면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으리라는 것 말이죠. 수백 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예수와 복음으로 인해 목베임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적된 숫자를 따져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 몸을 입고 합류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리즈 이전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부활 당시에 살아난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요. 그때 그 지역에서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그 지역 자체가 정말 어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재림 때는 그것과는 스케일상에서 규모상에서 비교도 안 되는 인원들이 부활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발생하는 강도가 아마 엄청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표현 뒤에 나오는 어떤 기술과 설명으로는 목베임을 당할 정도는 분명 아니지만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자연사로 이 땅을 떠났거나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신앙을 지켜내며 살아내는 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부활체와 변화된 몸을 입고 주의 재림에 참여할 이들입니다. 부활체로 참여할 사람들과 변화체로 참여할 사람들. 부활체와 변화체. 이 둘의 차이는 육신의 죽음, 의학적 죽음을 경험했다. 여기는 경험하지 않았다. 이 차이겠죠. 이 두 부류를 합쳐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과연 이 두 부류만 있겠느냐? 아까 이제 읽어드린 본문 구절 왼쪽 하단을 보면은요, 괄호 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대목이 이 괄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확실해지려면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을 봐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곧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입니다. 자, 빨간색 대목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초반부에 읽어드렸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을, 자, 오른쪽에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0절 시작 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구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대목을 보면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시작하는 세상에서도 저 구절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부활체와 변화체로
주의 재림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저 대목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1000년간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100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죠. 논리에 오류가 생깁니다. 말씀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가 100세에 죽거나 100세가 안 돼서 죽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일은 없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부활체와 변화체가 아닌 그냥 몸으로 주의 재림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 그대로 새롭게 새로워지고 사단이 완전히 감금된 탓인지 100세에 죽었음에도 에휴 젊어서 죽었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나서 진짜 세상 끝에 도달하는 지점에 이르러서 창세 전으로도 후로도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기인해서 환란이 시작이 되어도 그것을 뚫고 견디고 통과하는, 그러나 주의 재림에 부활체도 변화체도 아닌 몸으로 참여할 자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흔히 적그리스도 체제가 완성되고 극심한 환란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휴거가 되지 않으면 100% 손목에 칩을 받게 된다고 선동을 하고 두려움을 주입시키는 사역자를 봅니다. 헌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역자분들을 보면은 여지없이 주님 다시 오심의 간접 조건들만을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단 한 명도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 휴거를 강조합니다. 또 휴거 시에 남겨지게 되면 남겨진 모든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칩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가득 담고 이야기하지만 사역자 본인부터 공포와 두려움에 잠식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면 사단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으로 잠식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구조 안에는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부분만을 강조해가지고 전체를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인데 맞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영이 눌리고 두려움에 잠시게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이유가 휴거인 것이냐, 휴거에 올인하거나 몰빵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말론이나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에 휘둘려서 유린당하고 재산 강탈당하고 이런 일들,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공통점들이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 외에도 다른 이들도 주의 재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있어야 이사야 65장 20절이 성취가 됩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곧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서슬퍼렇게 탄압을 해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살아낼 자들이 있다는 뜻이고 또 있어야 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지금의 전의 영상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헌데 이 전쟁이 진짜 무섭고 두려운 전쟁일까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워할 전쟁이라면 어느 쪽이 그러한 생각을 해야 맞을까요? 그냥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약간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사단의 군대와 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물리법칙,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물 위를 걷고 순간이동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벽을 통과해서 나타났다가 눈앞에서 슥 사라지거나 뭐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에게, 이런 사람에게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조준을 하고 총을 쏴 갈긴다고 하더라도 그 총탄이 몸에 맞을까요? 단 한 발이라도? 물리 법칙과 중력에 영향받는 존재들이 그 법칙에 의거해서 뭐 총이면 미사일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도 그 법에 적용되지 않는 존재에게는요, 그러한 시도 자체가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전쟁도 아니죠. 그냥 한쪽이 반드시 일방적으로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사실 일방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도 굉장히 민망합니다. 제가 영상 그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바로 그 영상을 틀어서 튼 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 주소를 붙이겠습니다. 뭐 그닥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좀 설명을 좀 잘 더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 클립입니다. 제 영상을 잠깐 뭐 멈추시고 이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뭐 키아누 리브스가 이 영화에서 이게 1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기 이전에는 적들에게 막 밀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시점부터는 달라지죠. 대등하게 싸운다는 생각은 1도 들지 않고요. 그냥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만 듭니다.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겠다 싶습니다. 헌데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무슨 휴거에 남겨지면 모든 남은 자들이 꼼짝없이 다 칩을 받을 것처럼, 뭐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벌써 휴거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것부터가 이상해서 좀 살펴보면 주님 재림의 간접 조건들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떠들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결국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루시퍼도 자기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부활체든 변화체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들이 있고 일반 몸으로 참여할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야 이사야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부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지경까지 이르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전의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부활을 믿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체든 변화체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일까지 우리가 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은 주님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주시는 축복과 환경의 풀어짐과 재정과 건강과 그 외의 여러 종류의 복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며 그리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며 한 조각과 한 퍼즐을 담당하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든 변화체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모든 종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 그것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며 그 믿음대로 살고 살아내는데 합당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더욱더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라도 묶여있는 것, 막고 있는 것, 뚫리고 풀리며 연결되며 빼앗긴 것을 되찾고 주님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케 하옵소서, 탈취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